아멘. 아버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으며 어찌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인의 죽음도 함부로 얘기할 수 없을 터인데,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들을 저희가 기억하며 종려 주일로 지키며 나갑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의 그 귀한 사랑을 알지 못하는 철없는 자식처럼 우리가 생활할 때가 많이 있사오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사랑 주시고 생명 주셔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하나님 또 알고 깨닫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은 질그릇 죽고 썩어질 육체에 그 보배로움을 가졌다는 것들을 알므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 세를 받는 귀한 믿음의 아들과 딸들 가운데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개인적으로 아주 설교하기가 제일 어려운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말로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이, 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항상 경험해 보면 예수님의 고난을 도리어 이렇게 희석시키는 느낌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담감 안에서 오늘 말씀처럼 질그릇을 보배에 담는 뚝배기 같은 설교에 하나님의 보화 생명이 담긴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7절을 읽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경험하는 이 경험처럼 여러분들이 뭔가 큰 일과 또 담대한 일들과 마음을 가졌다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그릇의 경험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뭐냐면요, 내가 부족하고 보잘것없다는 경험이죠.
이 경험은 여러분들이 가령 부모가 되어서 아이가 아플 때, 또 무엇인가 자녀가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해주지 못할 때 참 못났다, 참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나같이 믿음 없는 사람이, 나같이 기도 못하는 사람이, 나같이 물질 없는 사람이, 나같이 배움 없는 사람이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질그릇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놀랍게도 사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는 오늘 고린도후서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읽으시는 말씀들로 사도 바울은 본인이 약하다는 것, 참 질그릇이라는 것들을 고백하면 했지만, 고린도후서는 전적으로 사도 바울의 사도성과 영권을 깨부시기 위한 거짓 사도들의 행태와 그들에게 동조하는 착한 성도들에 대한 마음, 그리고 그들에게 온전히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영권을 세우는 사도 바울의 마음들이 많이 녹아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50평생에서 이렇게 설교 그 말씀에 대한 은혜를 받아본 경험이 처음이다라는 말씀을 할 만큼 저에겐 이 고린도후서는 굉장히 개인적인 은혜가 있었습니다. 덕분에 새벽 예배 설교가 많이 길었지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도 이 질그릇에 대한 경험이 얼마나 컸던 건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그릇의 경험은요, 너무도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죠. 보잘것없는 것. 그런데요, 여러분은 질그릇을 보고 있지만 자녀들은 그 질그릇을 안 봅니다. 우리 아빠가 최고고 우리 엄마가 최고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나는 보잘것없어서 우리 자식한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자식들은 때때로는 투정하고 때때로는 뭐라고 그러지만 우리 부모님이 최고라고 하는 경험을 갖게 돼요. 여러분, 그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물이 컵에 반이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물이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질그릇과 보배에 대한 관점하고 같습니다. 이거를 했던 분이요, 노먼 빈센트 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박사이기도 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적극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졌던 분인데요, 보는 관점을 바꾸라는 거죠. 우리는 질그릇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실 때 절대로 이 질그릇을 쓰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 우리에게 있는 그 한 가지를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 자기에게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자기를 질그릇에, 그리고 예수님을 뭐로? 보배로 봤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이 질그릇이라는 것들을 세상에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요 8절 9절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8절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요거는요, 단계가 업돼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질그릇만 본 게 아니라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를 받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질그릇만 보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면 쌓여서 낭망하고 떡이 되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하고 더 낙심하고, 심지어 죽고, 엄한 사람 죽이고, 마약에 빠지고, 그러고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이 더러워서 못 살겠다 얘기하는 거죠. 9절에 보면 박해를 받으면 뭐라고요? 버림받았다. 이 세상엔 나밖에 없다. 하나님이 어딨냐?
세상에 믿을 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뭐라고 돼 있어요? 거꾸로 지면 다시는 못 일어나는 거지. 이게 뭐라고요? 질그릇만 보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 바울은 우겨쌈을 당해봤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쌓여도 당해봤다는 얘기입니다. 낙심할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어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만큼은 아닐. 근데 여러분, 바울한테는 우리만큼이란 단어를 할 말이 없어. 그죠? 보면 주님 때문에 결혼도 안 했지, 매를 맞는데 40에 가만매라는 단어가 나와요. 고린도후서에 40대인데 한 대를 빼줘. 이거를 뭐라고요? 한 대 더 때리면 죽는 거야.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태장이 한 대를 가만매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형, 때려 죽이는 그 사형이 아니라 맞아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그런 형벌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핍박을 받아본 사람인데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8절 9절에 다 넣어놓은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어떻게? 망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거꾸로 트림을 당해봤고, 박해도 당해봤고, 낙심도 답답함도 당해봤고, 그리고 우겨쌈도 당해봤단 말이에요.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시험은 엎친 데 덮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암 수술한 사람들 물어보면 암 수술이 워낙 말기암이나 이래서 커지는 경우도 있지만 조기에 발견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후회가 더 중요합니다. 아픈 것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픈 것들을 보존하고 그 후유증을 치료하는 것들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만 나한테 욕하면 괜찮다니까.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 사람이 얘기하기 시작하고, 그죠? 또 없던 얘기 덮여서 그냥 차라리 있는 얘기만 해주면 좋겠단 말, 있는 얘기만. 그런데 더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겨쌈을 당하는 느낌, 더 이상은 어디로 갈 데가 없는 것 같은 느낌, 절벽에서 밀리는 느낌, 백척간두에 매달려 있는 느낌을 경험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그런 일을 경험하고 정서적으로도 낙심하고 우겨쌈을 당해서 망해보고 버림받은 것 같은 경험을 해보고 망하는 느낌을 다 가져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 않더라. 이기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요즘에 여러분, 미국의 잠룡 하나, 미국 대통령 잠룡이 하나 떴어요. 누군지 아시죠?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흑인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왜 이렇게 여러분, 이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됐느냐면요, 오프라 윈프리가 자기 이름을 걸고 토크쇼를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제일 처음에 했던 토크쇼가 처음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성폭행을 당해서 그거를 얘기하려고 이미 얘기가 된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일 미투의 창시자가 누구냐, 미투 운동의 시발점이 누구냐, 그러니까 또 다시 오프라 윈프리를 지금 거론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자기 창피한 얘기를 여러분, 좋은 얘기 하려고 해도 카메라 앞에 있으면 다 안 되는데, 결혼식 할 때도 여러분, 이 어색한 사람들은 카메라 들이대면 웃지를 않아 갖고 웃으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안 좋은 얘기를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앞에서 얘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멈춰서 울기만 합니다. 말을 못해요. 처음에 울음은 토크쇼에서 굉장한 임팩트를 줄 수 있어요. 진실이구나. 그런데 문제는 토크쇼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되잖아, 말을. 근데 말을 안 하고 울기만 하니까 이 상황이 여러분 애매하고 그 분위기가 굉장히 이상했단 말이에요. 이때 오프라 윈프리가 울면서 얘기합니다. 자기가 성폭행당한 얘기를 해요. 오프라 윈프리는요, 금수저가 아닙니다. 정말로 시궁창이고요, 흑수저 중에도 흑수저입니다. 미혼모였고 마약 중독도 되어봤고 성폭행을 당해봤고 흑인이고 여자고 좋은 대학 나오지 않고
그런데 이 여자에게 놀라운 힘이 하나가 뭐냐면 이 질그릇을 보질 않았던 거죠. 이 여자가 외쳤던 말이 이거라고 그래요. So what? 그래서 뭐? 그래서 어떤데? 그래서 어쩌라고? 이 얘기였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고린도후서를 보면서 정말로 구구절절한 마음이 있어요. 글을 잘 쓰면 글을 잘 쓴다고 뭐라 그러고, 말을 못하면 말을 못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못 만나 사도라고 그러면 그건 사도가 아니라고 그러고, 여러분 물질을 안 받고 스스로 살려고 그랬더니 저건 자신이 없으니까 물질도 못 받는다고 그러고, 이런 얘기들이 자기에게 물밀듯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그 고린도 후서에서 희망을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 비결이 뭐냐? 바로 10절입니다. 이 10절은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마음에 품은, 제가 마음에 품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10절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 사도 바울은 다른 어떤 비결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의 죽음을 짊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의 죽음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요 수사학을 한 사람이에요. 수사학이라는 거는 글 쓰는 재주예요. 말하는 법이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최고의 학문 중에 하나가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글 쓰는 방법들이 굉장히 탁월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오늘은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고난, 예수의 죽음 이렇게 나눠지는데 오늘은 죽음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조금 더 제가 더 묵상하고 마음에 품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죽음이 뭘까? 예수의 십자가 그러면 고난인데, 예수의 고난 그렇게 되면 어려운데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는 건 어떤 얘기일까? 물론 십자가 고난 다 같은 얘기일 수 있지만, 그런데 혼자 이런 생각, 이걸 여러분 예수의 죽음의 반대가 뭘까? 예수의 반대가 뭐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그죠? 그리고 죽음은 뭘까? 생명. 그죠? 생명이 죽는 거니까.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생명은 뭘까? 이렇게 제가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거는 이러면서 제 의미를 두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죽으셨는가? 그리고 그 죽음을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의 죽음을 아는 거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귀 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얘기를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여기에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가오는지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인생과 자기의 모든 것을 걸 수 있었던 거라면 우리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린 질그릇이 있는 걸 알아요. 예수님도 육체로 왔을 땐 질그릇이었어요. 야,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오겠냐? 그죠? 야, 목수의 아들 아니냐? 과부의 아들이 아니냐? 저 배움도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질그릇이란 얘기잖아요. 그래 결국 바리새인들이 그를 쳐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가 부활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질그릇적인 요소들과 우겨싸움을 당하는 우리에게 이런 힘이 있을 수 있을 방법이 뭐냐면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짊어지는 거다. 짊어짐이 뭡니까 여러분? 부담이죠. 책임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 예수의 죽음은 여러분 남들이 죽은 것과 똑같으냐 이거죠. 여러분 노안으로 죽는 게 제명을 다하고 편안하게 가시는 게 가장 행복한 죽음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지 않은 죽음들이 있어요. 전쟁에서 돌아가신 분들, 이순신 장군의 죽음, 이런 죽음들은 우리가 기리는 죽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잖아요. 안 죽어도 되는 거였고.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셨었으면 어땠을까요?
만약이지만 이런 사고들은 여러분의 생각을 촉진시킵니다. 예수님이 안 죽으셨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 죽고 죽는 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없지만 그분이 그것들을 짊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이거는 여러분 저는 이 비유를 들 때 꼭 부모님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요즘엔 또 이상한 부모들이 많아서 걱정이긴 합니다만 일반적이고 건강한 부모님들 일반적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이 왜 쓰십니까? 자식 위해서 그런 거 아니? 자식 공부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아들 대학 가기 싫다고 그러는데 굳이 꾸셔서 대학 보냅니다. 그죠? 왜 그렇게 보내요? 후환이 두려워서? 나중에 써먹으려고? 보험 들어놓는 거예요? 아니죠. 그런 자식들이 크게 돼서 부모를 버리는 자식이 있어도 부모는 누가 될까봐 품는 마음을 갖는 게 뭐예요? 부모의 헌신이에요. 부모의 헌신이에요. 감동을 주는 그런 얘기들 중에 임신한 엄마가 자기는 죽어도 애는 살려야 되는 이런 부모들이 꽤 있어요. 낙태하라고 그러는데 낙태를 못하는 거죠. 이런 이유가 뭐냐 이거죠. 바로 사랑하는 이를 위한, 누군가를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은 그런 것입니다. 사단의 생명은 뭐예요? 나 살자고 딴 사람 죽이는 거지. 이게 대표적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짊어진다 하는 거예요. 왜 짊어져요? 거기엔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왜 예수 믿고 왜 우리가 회개합니까? 거기엔 기쁨과 참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기껏게 그렇게 얘기했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다. 그런데 모든 것들을 다 걸고 얘기하고 자기의 약함, 질그릇임을 얘기하고 나가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의 죽음을 짊어져 보셨습니까? 부담스럽지요. 죽으란 얘기 같지요. 오지로 가란 얘기 같이 들립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거예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러짐을 당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의 죽음을 내가 짊어지기 때문이에요. 건강한 부모는요, 죽지 않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부모는 강해져요. 어떤 때는 잘못된 것까지 하지만 강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왜지요? 아픈데도 견딥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모습들이라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짊어질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저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는 것을 일반적인 언어로 함께 암축하면 어떨까? 굉장히 위험한 시도입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로 책임이었습니다. 아비의 책임을 짊어지는 거예요. 엄마의 책임을 짊어지는 거예요. 이 나라가 왜 걱정이 됩니까? 대통령이 대통령의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뭐를 줬어요? 대통령의 자리에서 사리사욕을 채운 꼴이 됐어요. 이게 유튜브에 나가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치인이 사리사욕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무명용사들은, 학도병들은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렸어요. 여러분, 그들이 죽으면 헛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을 보면 지금도 누군지 안쓰럽고 안타깝지만 그들을 보면 우리 마음에 뭔가 뜨거운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자기 생각하고 자기 기분 따지고 자기 거 생각해서 우겨쌈 당하면 쌓였다고 뭐라 그러고, 답답한 일 당하면 낙심된다고 뭐라 그러고, 박해를 받으면 박해받았다고 뭐라고 그러고, 버림받았다고 얘기하고, 나밖에 없다고, 나만 하냐고 얘기하고, 거꾸로 치면 일어날 줄 모르는 우리가 됐는데 그게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책임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물질의 책임을 지어 보십시오. 많지 않아도, 과부의 두렵돈과 같아도
거기에 오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기도의 책임을 짊어져 보십시오. 그 기도의 기쁨이 뭔지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주방의 책임을 짊어져 보십시오. 누가 떠밀어서 내가 지금 주방하는 거야. 후딱 하고 말아야지. 그 사람은 그거 못 봐. 똑같은 일을 해도 안 돼. 근데 그 책임을 짊어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어머니의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내 음식 먹는 사람 보면 기쁘고, 찬양의 짐을 짊어져 보세요. 남들보다 먼저 나오고, 어떤 땐 못한다고 욕먹고, 그죠? 바쁘고, 가족하고도 같이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심지어 처자식도 다 돌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돼. 그런데 그 기쁨은 뭐가 있어요? 회복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시작.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한번 빼봤어요. 살아있는 자는 항상 죽음을 위해 넘겨져.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힘든 일 없어요? 산다는 것 자체가 힘든 거야. 그게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건 질그릇에 보배를 보는 놀라운 영권을 가진 사람이고 영안을 가진 사람이지,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예수를 위하여 살아있는 우리가 죽음에 넘겨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죽을 육체 가운데 뭐가 느껴지게?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예수로 인해 우리에게 그 생명이 드러나는 것들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마가 그렇게 고통하고, 요새는 무통분만이지만 엄마 못 느끼는 거지, 그죠? 아픔이 있어 없어? 있단 말이에요. 그 고통을 가져야 누가 나오는 거예요? 건강한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 엄마가 그거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우리는 애를 안 갖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그렇게 됐잖아요. 그랬더니 지금 나라가 다 막 걱정하잖아. 엄마의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기쁨, 새 생명이 태어난 그 기쁨들을 아는 여러분들이라면, 입양의 기쁨을 아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입양 포기 못합니다. 그리고 입양한 것과 여러분 태어난 아이하고 같다고요? 같아요. 어떤 땐 더해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짊어져 봤으니까. 성도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우리가 겁나야 하는 것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지 않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진짜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질 때 여러분 어떻게 하고 가셨을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이 총 맞았잖아요. 이순신 장군 총 맞을 때 여러분 뭐라고 그러고 죽으셨어요?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아멘.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제일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니에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 오늘도 예루살렘으로 딱 가실 때 당신이 돌아가실 걸 알면서도 당당하게 가시고, 안타까우니까 예루살렘을 위해서 눈물 흘리시고, 이 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낙심하셨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낙심이 있어도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야. 예수님이 여러분 기도할 때 땀방울이 뭐가 됐다고 그랬어? 핏방울이. 어떻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냐고. 거짓말이라고. 애간장이 녹는 기분 여러분 겪어보셨어요? 겪어본 사람하고 안 겪어본 사람하고 차이가 있지. 짊어져 봐야 알지. 그 어려움들을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힘들었던 걸 이기기 위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얘기합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진짜 십자가가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됐던 그때가 진짜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고난이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옆에서 도와? 천사가 수종 들잖아요. 이런 은혜가 있으니 예수님이 하늘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무릎 꿇어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게 하셨던 겁니다. 이 기쁨을 우리에게도 주신 것이죠. 세상살이 만만하지 않아요. 자꾸 세상의 꽃길만 걸으세요.
꽃길만 걸으세요. 마약 먹으란 얘기요. 여러분, 자식하고 같이 걷고 여러분들이 함께 할 때 그게 꽃길이 됩니까? 그거를 극복하고 이기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거지. 아멘? 그 기쁨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거를 함께 하기 위해서 이제 일주일을 한번 집중해 봅니다. 전 특별이란 단어 안 쓴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새벽이 얼마나 특별한지 몰라요. 한 번도 똑같은 새벽이 없었어. 제가 정신을 놓칠 때만 그래요. 또 새벽이네. 이런 땐 제가 정신이 없는 거고요. 언제나 보면 바람도 다르고 걸을 때도 달라. 그런데 그거를 이제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권사님들하고 우리 집사님들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모아보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인 힘에 은혜를 주시는 걸 믿지요. 성도 여러분, 우겨쌈을 당하셔서 환장하시겠습니까? 답답한데 낭망만 되십니까?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 누군가가 나를 박해해서 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까? 실패해서 다시는 일어날 길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의 죽음을 짊어짐은 우리를 통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겠습니다. 그럼 우리만 좋냐?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그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놀랍게도 내가 이렇게 됨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고, 내가 이렇게 됨으로 우리 직장이 살아나고, 내가 이렇게 됨으로 우리 나라가 살아나고, 내가 이렇게 됨으로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 내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지요. 누구는 몰라요. 엄마는 알아. 엄마는 다 힘들고 고생했는데 아이들이 자라난 거 보면 지금은 다 커갖고 사고치니까 그냥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이 귀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항상이란 단어 빼먹었어요. 항상 그래서 짊어져. 그거를 바울은 왜? 그만큼 힘드니까. 어쩌다 짊어지는 거 여러분 그래도 가끔가다 예수님 생각나는 거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시라고요. 그것도 은혜요. 힘들고 어려워서 예수 붙잡고 사는 사람들, 이제는 그걸 아는 사람들은 힘들지 않아도 예수로 붙잡고 살아가는 그 행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료주일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신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나한테 생명을 주고, 그것이 내게 대희망을 주고, 그것이 내게 새로운 회복을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성광교회와 함께하고 있고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하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세례하고 입교에 나가는 성도님들께서도 이런 귀한 은혜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겨쌈을 당합니다. 그래서 빠져나갈 데가 없을 것 같은 쌓임이 내 안에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칩니다. 주님, 답답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낙망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받기를 하는지 믿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 실패했는데 도저히 일어나질 못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특별히 이번 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던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경험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서 모든 이들이 행복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